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왼쪽 한번 돌아볼까요? 오른쪽 여기 시작. 하늘의 능력과 위아래는 평화라. 천사가 천군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 들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 양하고 같이 사니까 냄새도 나겠지. 그죠? 그리고 제대로 밖에서 사니까 뭐 씻을 게 있겠습니까? 더럽지. 그런 자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봤더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다윗의 동네에 그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아멘.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줄게. 너 오늘 로또 복권을 사. 그러면 1,000억을 팔 거야. 그럼 기쁜 소식일까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준 것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가 어떤가 봤더니 한 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어깨에 통치자가 있고 어깨에 번새가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예요. 누가? 아기가 한 아기.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어떤가 봤더니 기묘자요 요사.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묘한 그분이시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어떠한가 봤더니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니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가 어떻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이고 기묘자요 모사요 또 다른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한 아버지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 아기에 대해서 아기를 표현하는데 아버지요 또 권세를 통치할 통치자요 기묘자 묘사요 전능한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들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아기네 아기. 한 아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로 만들 것이 땅에서는 평화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거지.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해결됐고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사단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분들이 오늘 성경에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을 찬양했던 분이 누구냐면 천군과 천사들. 천군과 천사들. 여러분 말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대. 뭐라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 소식을 임금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제사장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높은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다윗의 동네에 그곳에 너희가 볼 것이다. 어떻게 그가 나는데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구유가 뭡니까? 옛날 우유? 구유가 뭐예요? 소감 없는? 밥통, 소밥통.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여관 하나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주님이 여관 하나 허락하지 않아서 겨우 그냥 허락받은 거 구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얘기한 것 그대로를 보고 그가 전하였습니다. 뭐라고? 천사가 그에게 목자들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입니다. 그거를 목자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가 또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그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자를 그분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율례는 규례는 뭐가 있냐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남자를 낳으면. 그죠? 첫 아들을 낳으면 성전에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남자는 40일 되면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님도 유대인으로서 그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40일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보니까 주님이 참 그 가정이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거구만. 예물은 뭘 드렸어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2마리를 그 비둘기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걸 보게 되었냐면 시므온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인데 그가 그 아기를 보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주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아기에게 얘기했는데 이 아기는 이방인에게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의롭고 경건한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아기를 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왔죠. 그렇죠? 그런데 동방 박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그들은 예물을 갖고 왔다.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을 보러 가는데 예물을 갖고 왔는데 그 예물이 어떤 거였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뭐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황금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거를 예표하는 게 황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은 뭐냐면 향기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성을 나타낼 때 유향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모략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죽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모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나사로의 의인 그 마리아가 향의 녹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부었냐면 향의 녹합을 깼는데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모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세주십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재물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경배 예배 받으실 나의 대상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안나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근데 이 안나가 어떤가 봤더니 결혼 생활 한 7년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몇 년 동안 84세가 되도록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정결 예식하러 왔던 그 아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죠. 그가 아기 예수로 오는 것이죠. 아멘. 그거를 몇 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나와 같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아기 예수의 소식을 기쁜 소식 굿뉴스를 왜 전해주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겐 족속, 미디안 족속.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따라 나온 잡족이야.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레갑 족속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가 무슨 족속이에요? 그가 이방인 겐 족속이에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하고 관계없는 이방 족속인 레갑 족속인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 또 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 목자들을 사용했을까요? 같이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목자들의 조상은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에훗 사사시대 때 에훗 때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였냐면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했던 자가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요나답이 그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에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쉬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뭐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고.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큰 집 지라 그래야지. 왜 집을 짓지 말래. 그리고 씨를 파종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땅은 어느 땅이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전부 다 타락하고 갔을 때, 그럴 때 그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그 조상의 말을 따라서 요나답의 그 말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 갔는데 어떻게 순종해 가냐면 그들과 섞여서 타락하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서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생활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서 벗어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짐승을 기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뭘까요?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어디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살았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 그죠?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잖아. 하늘나라. 자기의 영원한 장막은 어디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나머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무소유로 사는 거야. 무소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도 경작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이동하려면 이동할 수 있는 장막 생활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구별된 삶들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야, 너 저희들이 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시험해봐라. 에레미야가 가서 시험해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안에 구별됨이 있대. 여러분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은 거꾸로 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250년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 규칙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얘기할 때 내각 족속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예를 들을 때 내각 족속의 예를 들어서 충성하는 순종하는 이들입니다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 에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답 후손 그들은 자자손손 나를 섬길 것이다. 자자손손에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50년 이상을 계속 조상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온 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그 목자들인 거죠. 지금은 그 족속들이 지금 뭐를 할까요? 그런데 왜 하필 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물을 준비할 때는 어디서 그 제물이 오냐면 베들레헴에서 제물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계속 끊이지 않고 섬길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제물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의 그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 중에 어떤 문이 있냐? 뭐 북문도 있고 뭐 미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들 중에 하나가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이 뭐예요? 동. 더 세게 얘기하면 똥. 무슨 문? 분문. 또 분문. 이해됐어요? 그 더러운 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문. 그거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이 족속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분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 골짜기가 어디냐면 신놈의 골짜기예요. 신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그 문을 통해서 신놈의 골짜기에 뿌려지는 그 역할을 그들이 담당했어요. 누가? 목자들, 겐 족속, 내각 족속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러운 거 하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족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자의 조상들은 어떠했냐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팔레스타인이 타락할 때에 자기는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을 벗어나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에 충성되이 갔던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어져 온 것이 뭐로 이어져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수도원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이곳에서 벗어나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그런 조상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할까요? 그들의 목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목자들은
누구랑 생활하냐면 짐승하고 생활하고 짐승. 그러면 짐승의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짐승이. 그러면 짐승과 사람은 살 수 있겠어요? 짐승하고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물도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으려면 손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도 어기고 더럽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들 오죽했으면 여러분 법원에서는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데요. 왜? 더럽고 추하고 그들은 속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유목생활을 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자기 종족이 해야 될 것 더러운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목축을 하면서 그 재물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만약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귀에 대고 야 주님이 다시 오실 비밀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혹시 그럴 분이 있을까요? 그런 걸 소망하고 계세요? 응? 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목자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 초림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구별된 자 시므온, 안나, 목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러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비록 비천하고 무식하고 정말 배운 거 없고 누가 가르치는 거 없고 더럽고 율법 규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냄새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은 살고 네겝 자손에게 결정적으로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서 총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분이 알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예배할 그들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준비하는 목자들이 그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믿기에 그 땅에 오실 주님을 믿고 제일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그 복을 목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성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물은 베들레헴에서 준비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가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 겐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산 그들,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유목생활, 농경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목축생활하면서 그분에게 준비된 예물, 제물을 준비했던 그들은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그 족속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그 말씀을 지켰던 그 내각 족속같이 저희 또한 그들에게 처음 주님의 탄생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각 족속의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그에게 부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이 충만하여 그분을 맡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이기는 자는 또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